저희들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가 저희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노래한 것이 아닌 줄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이전에 제가 잠깐 나누었듯이 원래 이 찬양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장관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 한 분이 시간 예배하기 원한다고 여러분 각자의 고백들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주께서 나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시고 주를 예배하는 삶을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갖고요. 주님의 일을 힘쓰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노래하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성령 주님 보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고백을 드시고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없는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영광 돌려드립시다.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미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가능하신 분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 맘 열고 기쁨으로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와 저 높은 하늘의 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리 저 높은 하늘의 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리 우리 가사 생각하시며 저 높은 하늘 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리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맘 열고 주님 앞에 아멘 맘 열고 주 경배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경배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경배해 맘 열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헤이 맘 열고 주님 찬양해 맘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해 맘 열고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와 그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지금 이곳 가운데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손뼉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사랑 목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영원토록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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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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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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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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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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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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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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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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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함.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다시 한번 그 예수 이름 안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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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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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함. 가능하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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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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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떤 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되게 음악적인 달란트가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려서부터 5살, 7살 때부터 반주를 하며 교회에서 섬겼었고요. 청소년기가 되면서 남들과 다른 본인의 문제점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이성을 보고선 가슴이 뛰어야 하는데 동성을 보고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분이 어른이 되시고 동성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다 치유받으시고 작곡한 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2절 가사에 보면은 본인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누는 내용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으며 권세가 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며 고백하시며 우리 2절 가사 같이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에 치유와 권세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결한 이름,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정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각자의 고백을 담아서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며 그 예수 이름을 고백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찬양하는 그 놀라우신 그 강력한 권세가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우게 하시며 우리를 창자롭게 하시는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주님의 찬양합니다. 기도하실 분들 계속 기도하시며 우리 자유롭게 나가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앞서 찬양한 가사의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놓고 한 번만 더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실 김일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길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듣기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의 빈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며 주님께서 나를 모든 것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주만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세상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저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없었더라면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며 육체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고 사망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멈추지 못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나라, 천국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복음과 나의 관계를 깨닫고 깊게 묵상할 때 하나님 더 깊은 은혜 주셔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만 마음에 새기며 복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와 말씀 성회를 하면서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한 장씩 묵상해 오고 있고 오늘 금요일 저녁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차례입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한 번만 더 뒤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이 멀어서 안 되시나 보죠? 제가 약간 코를 풀기 위한 시간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그 주제는 복음과 나. 여러분, 이 복음과 나라는 관계를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1 플러스 1 이꼴 뭐죠? 예, 답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2. 근데 복음과 플러스 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1이에요? 저는 수적으로 물어본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이 글자로 복음과 나 하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이 1 플러스 1이 2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과 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과 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단어와 어떤 감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끌어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과 나라는 말을 떠올리면 그 표현할 수 없는 감사, 어떻게 해야 이 감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과 나의 관계가 되어진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라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감당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 알던 것이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에 경험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고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사랑이 시작될 때는 이게 예전에는 사랑이 글자였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랑이 글자가 아니고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이 그래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과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게 남이 사랑 이야기 듣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 깊은 사랑을 동경하고 그 깊은 사랑에 감동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더 그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됐지만 그 나이가 이해되시는 나이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 인생에서 나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더 이상 안 계시고 그 부모님이 기억나고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이와 같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의 그 능력이, 예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의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혼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경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나 남자나 사랑에 빠지면, 우리나라 말로 좀 미치면 말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집 나간 처녀나 집 나간 총각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집 나간 아이들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미치면 또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말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좀 올드 버전으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참 이게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거예요. 여자 딸이 어떤 연애를 하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라면 뭘 어떻게 하죠? 머리를 깎여요. 그래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뭔가 그때 미치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무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 전에 좋아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 내 입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싹 다 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처음에 경험을 해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아요. 그 변화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저의 담임 목사님, 정말로 지겹고 재미없던 그 설교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그 주님의 이야기와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근데 왜 눈물이 나면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눈물보다 콧물이 먼저 나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감동되고 그러면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예배가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서 아침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청소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런 예배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그럼 어디를 나가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에 있는 예배를 다 나가기 시작할 때, 저는 우리 집안으로부터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요. 우리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야, 네가 그 교회 목사님보다 더 바쁘냐? 라고 할 정도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좀 성격이 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바쁘신 분이라고.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몽땅 불사질 만큼의 나만을 위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저만 너무 좋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점점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동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삶이 바뀐 이야기들이 나만 만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사랑이구나. 오늘 갈라디아서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함께 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라서 감당해야 되는 또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그런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받은 사랑을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깨닫기 시작할 때 갑자기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주님인 줄 알았거든요. 나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과거 경험이 그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좀 left out 됐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거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저한테는 귀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나만 봐주셔야 될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큼,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엔 신앙의 힘듦도 시작했지만 불순종의 신앙도 함께 시작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었는데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저도 용서를 받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는데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의 마음이 너무 많았고, 또한 그러면서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의미는 치워두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시작을 하지만요, 이 관계가, 복음과 나의 관계가 이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관계로 발전하면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남을 공동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나의 관계는요,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양쪽이 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길선상에 가장 힘든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 참 힘들어요. 똑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교회를 만드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걸 비유를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뭐 비유가 안 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나 혼자 밥해 먹으면 쉬운데 여럿 같이 밥해 먹으려면 힘든 거와 비슷해요. 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밥해 먹고 하면 나 혼자 먹고 치우고 끝나면 되는데 여럿이 같이 먹으려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혼자 여행을 하면 쉽지만 여럿이 어디로 가려면 어려워지는 것과 같아요. 왜? 혼자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 간단하죠. 그러나 여러 명의 의견을 맞추면서 조절하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보이긴 하되 하나 되기, 그런 것이 보이니까 하나 되기 어려운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대교회도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눴지만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성령님을 행하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부닥치는 문제에 당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나눴던 거지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들이 육체의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만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령이 되라고 그랬죠?
온유한 심령이 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잡는 거예요. 즉 이 온유한 심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조심하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시험 받을까를 두려워하고 자기의나 자기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용서의 법, 이것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유혹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것들을, 그 방향성을 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정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정표는 방향만 가리키면 됩니다. 그렇죠. 이정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Right direction. 정확히 가는 방향만을 가르치면 돼요. 이 이정표가 뭐 잘생길 필요도 없고 녹슬었다고 해서 그 목적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아무리 예쁜 이정표도 그 이정표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문제인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어져 가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건 내 스스로 목사가 되기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바로 이거예요. 너가 잘생기고 잘되고 그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는 방향성만을 먼저 가리키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함으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은 가리키는데 내 모습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서 담임 목회를 한 지 한 10년이 좀 넘었을 때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처럼 이제 금식을 하던 주간이었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순간에. 근데 그 모습으로는 아무리 방향을 가리켜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를 봐도. 그때는 정말로 이거를 좀 스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너무나도 진실된 모습을 제가 마주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진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주님, 저 말고 주님이 써먹는데 좀 말 잘 듣고 또 똑부러지고 똑똑한 그런 사람을 좀 쓰세요. 저도 속이 힘들고 주님도 힘이 들 텐데 왜 그러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본 모습이 제 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한 그 모습이 제 참 모습이 아니고 정말 참 모습을 보고 싶냐고 할 때 보여주신 그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죄로 물들고 허물로 벗겨진 그 모습을 도우시는 주님이 옆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잘 되라고 했냐? 최고가 되라고 그랬냐? 그냥 내가 좀 하자는 거 좀 하자. 내가 충성된 종이 되라고
faithful servant만 돼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너무 부를 때부터 너 그 모습인 줄 알았고, 처음부터 그 모습인 줄 알았고, 지금 이 모습도 내가 이전에 알았는데 지금까지 모습, 앞으로 미래의 그 모습을 통틀어서 너를 위해서 지은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뭐 이걸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사람의 생각에 미쳐서 복음을 플레이버링 하거나 거기다 슈거코링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된 종, 그리고 주님이 꼽혀 있어라는 그 자리에 꼽혀서 이정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바라던, 목회자이면서도 세상적으로 바라는 유명세나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망치는 거더라고요. 이게 육체의 유혹이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제 변화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주님이 계셔서 변하는 거였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용서해주고 주님이 덮어주셨으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고,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려주시니까 내가 오늘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구나. 제가 스스로 이기적인 신앙이면서 교회에 관심도 없고 제 신앙에 그냥 스스로 도취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몸이라는 건 주님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속에는 행동에 빠져버린 신앙인들을 집어내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복음과 사랑과 은혜랑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몸이 되어서 팔과 다리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한 거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전혀 관계없이 행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면서 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선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것에 모두가 맞춰서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사적으로 가르치는 자는 초대교회 때는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교회 교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무엇에 포커스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통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했던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교사 되시고 말씀 주시는 대상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의 머리 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구하는 자세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린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생님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께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실지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이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냐. 이거 교회 하는 이야기예요. 밖에 나가서 하지 말고 먼저 안부터 잘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하나님을 주님이라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과 선행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님과 예수님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랑을 나누고 선행과 도움의 손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무엇을 심든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합니다. 육체의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의 것, 주님의 것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고생스럽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아주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당해 주기를,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을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되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도 자꾸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그 위험한 덫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미혹뿐만이 아니라 정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시작은 그랬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아카데믹 딘스 리스트도 가고 아카데믹 아너도 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좀 그 파티시페이트 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미혹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스스로 잘해서 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신학교 갔을 때 제가 풀 스칼라십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어느 순간에 그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위험한 죄라는 걸 몰랐었어요. 나중에 아는 거죠. 정말로 그 시작은 거룩하게 시작했는데요, 그 끝이, 그 달려가는 과정이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할 일들을 어느 순간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서는 주님이 원하셔서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가면 쓰고 그러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관여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삶,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자아가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서 다시 그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주님께 기쁨을 얻고 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왜 자꾸 금식을 하세요? 뭐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이제 올해는 그냥 딱 일주일, 그래서 주일날 저녁 밤 12시까지 제가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금식을 하면 저의 얘기예요. 저의 이야기. 금식을 안 할 때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fasting. 왜냐하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플 때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죠.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돼요. 많은 삶을 살아가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주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서 여러분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금식의 좋은 점은 배가 고플 때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 그때 유혹이 오죠.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까? 그때 다시 기도하게 되잖아요. 금식의 목표를 두고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신년을 시작할 때 정결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섰다라면, 그 기도의 제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힘을 주십시오. 육신적으로는 내 힘이 빠지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노리싸겠지만 금식을 하면 이게 이 열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추워요. 제가 이렇게 더위를 그렇게 타는 사람인데도 금식을 딱 하기 시작하고 이게 3, 4일 지나가면 추워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가 차가워요. 유일하게 제가 태어나서 금식할 때만 추위를 느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추위를 안 느끼는데, 그런데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집중하니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지금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것만으로만 채워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 해를 사역하는 원동력으로 살고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갈 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보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이 정말 이런 거를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면 참 좋아요. 무턱대고 하시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좋으셔서 탈이에요. 너무 좋으셔서 저를 너무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 같았으면 벌써 반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이에요. 영생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뭔가 한 가지 아까 우리 맨 마지막 했던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 좀 한번 해주시고
우리 찬양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지는 동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서 있든 어떤 죄를 졌든 no matter what who you are,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정죄함 받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법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참소하는 입술로 너 이런 모습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네가 무슨 주님 믿는 사람이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라고 계속해서 참소하는데, 여러분 그런 미혹에,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외려 그런 거에 속아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좀 일으켜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온유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 이름에 있는 권세가 내 인생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 우리의 죄를 허물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다 말씀하셨으니 그 누구도 사단도 하나님 더럽다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고, 속하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과거의 그 모습, 현재의 그 모습, 미래의 앞으로 그 죄인의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져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닮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닮으며 주님의 인내함을 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트랜스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제